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 여자를 보느냐. 그래도 이 여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꽤 많은 여후가 황새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황새가 잔뜩 기대를 하고 여우의 집에 갔죠. 근데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내놓긴 내놨는데 어디에 내놨냐 하면은 납작한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은 거예요. 습을.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황새는 부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쫄래도 음식이 쪼여지지 않죠. 먹을 수가 없어서 쫄쫄 굶고 왔습니다. 여우의 의도가 분명하죠. 황새를 놀려먹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 여우는 전혀 모른 체 하면서 후룩 그것을 마시면서 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황새가 다시 여우를 초대를 했습니다. 야, 너도 우리 집에 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여우는 아침도 굶고 잔뜩 기대하면서 황새 집에 갔어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에 담겨 있어요? 아주 뾰족한 주둥이가 있는 그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는 긴 뿌리로 그것을 고기를 집어 먹을 수 있지만은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죠. 쫄쫄 굶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죠. 황새와 여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배웁니까? 남을 골탕 먹이지 말자.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황새와 여우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종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음식을 만들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죠.
거기서 예수님의 참석했다가 예수님에게 거창한 꼬리표가 하나 붙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꼬리표가 좋은 꼬리표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거죠. 누가 이 꼬리표를 붙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붙인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저 죄인들, 저 못된 것들하고 친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고로 질 나쁜 사람이야. 존경할 사람이 아니야. 폄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어요. 이런 굉장히 의외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암적인 존재라 여깁니다. 이걸 갖다가 우스갯소리로 실로합니다. 실로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폄하할까? 예수님을 갖다가 끌어내릴까? 그게 골몰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잠시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두둔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 말은 너도 예수의 추종자냐? 바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인식이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두둔하거나 호의를 베푸면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완전히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참 대단해 보이죠, 그죠? 근데 겉으로 보면 참 박수 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어떠냐? 대체 예수를 갖다가 집에 초청한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숨은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은 했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황새를 초대한 여우가 정말 맛있는 걸 대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황새를 골탕 먹이고 싶고 놀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그 무례함이 지금 오늘 한 바리새인의 행위와 행동 속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눈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한 여인과 바리새인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다. 집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에 손님이 오면은 초청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을 씻겨서 씻기든지, 정말 존경하고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또 사막이고 온갖 그 먼지들 날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샌들을 신고 걸어도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예의상 예법으로 반드시 물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씻어주거나 정말 존경할 만하면 주인이 직접 무릎을 꿇고 씻어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본인 씻도록 물이라도 대야에 떠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에게 씻어주지도 아니었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엄청난 무례란 거예요. 의도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환영에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앉기도 하고 악수를 하고 막 기뻐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들은 뭐냐면 오면은 상대방의 볼에 입을 맞춤으로써 환영의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심한 모욕감이죠.
그리고 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노도 붙지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감람노를 부어요. 감람노 이런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그 바깥에서 벌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땀 냄새도 나고 나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냄새를 갖다 조금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예법이에요, 예법.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람노도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컷 사람을 초대해놓고는 전혀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그 사람을 갖다가 놀림감이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안 납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불러놓고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초대는 하지 말지, 기껏 초대해놓고는 사람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분히 이 바리새인의 의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의 행위들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임내성을 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손을 벌려서 주님을 초대를 했다면 초대를.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진실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느냐가, 진짜 주님을 환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의 태도 속에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초대를 했는데 실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주님을 불러놓고 대놓고 부대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서 내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 부대접하면서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마세요. No touch. 이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주님, 나는 내 고집대로 할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실컷 초청을 해놓고 우리 예수님은 저 한쪽 기퉁이에 방치시켜놓은, 좀 가만히 계시라. 마치 우리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내 기분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모습. 윗선이죠, 윗선.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용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잘해요. 근데 양육을 할 때는 어떻게 철저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이들 중심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환영하지 않아요.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요.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니까 나 정도 되니까 예수 당신을 갖다가 저 갈릴리 촌뜨기 같은 그 당신을 갖다가 우리 집에 초대했지. 대체 바리새인 중에 누가 당신을 초대한 적이 있냐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유 주님, 그래도 내가 줄 예배는 오잖아요. 아유 주님, 그래도 내가 11조는 드리잖아요. 내가 주님 그래도요 헌금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요 헌신해야 될 때 있으면 헌신도 하잖아요. 식사 당번도 하고 청소 당번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세요. 합니까 어디?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라도 내가 헌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 모습을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환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배려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주고도 생생 먹이시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몇 푼 던져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나 그래도 예배 참석했어요. 이런 태도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바리새인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뭐 대형 집회가 아주 찬양 집회를 가면 손을 들고 우린 기도해요. 찬송을 해요.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같이 막 해요. 실상은 주님에 대해서 별로 사랑도 없어요.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분위기에 맞춰가는 분위기 속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시몬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하나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처방전이 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야 바리새인 시몬,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 야 박은은, 너 이 여자를 봐. 야 김집사, 박집사, 너 이 여자를 보고 있어. 이 여자를 봐. 이 여자를 봐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도 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공인된 죄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장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 죄인이었지. 장녀였어, 장녀.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 바리새인은 맨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 너 못된 놈, 너 지옥 갈 놈, 그렇게 사람을 선을 그어서 정죄하고 피련하는 것에 최고로 잘하는 자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장녀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라도 드러나는 죄인이요. 당연히 이 집에 손가락질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죄인을 공연한 한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여자는 뻔뻔함이 어느 정도이기에 그 얼굴에 수치심도 없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할 텐데 수치심이 높냐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어떻게 버젓이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장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까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은 그곳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죄 용서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던 차에 마침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알고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사람들의 눈총을 다 받을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나왔던 그 향유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소중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누구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사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집이든 부한 집이든 여인들에게는 언제든 향유병이 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날 밤에 결혼해서 가장 귀한 날에 사용하고 모은 거예요. 그게 이 여인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자기 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로, 앞으로도 가지 말고 뒤로 살며시 들어와서는 예수님에게 기름만 부어주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흐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예수님의 발을 봤는데 갑자기요, 이 여자의 가슴을 확 찌르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발이 당연히 씻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이 씻겨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다면 발을 씻기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그 예수님의 발이 씻겨져 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을 주고자 했는지가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다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예수님의 발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온갖 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먼지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눈물방울이 터져가 먼지와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닦아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수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저앉아서는 자기의 머리를 푸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순간 이 엉뚱한 계집, 엉뚱한 여자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은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환영에 입 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계속해서 발을 입 맞추고, 엄난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존경은 그 마음을 들어 최고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품은 최고의 헌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원래 가져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이에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향유 냄새가 그 집안 가득하게 넘쳐나기 시작했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야, 박은하 목사, 이 여자를 봐. 신병교회 성도들아, 이 여자를 봐야 돼. 바리새인아, 시몬아, 이 여자를 봐야 돼. 이 여자를 봐야 돼. 이 여자를 한번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야, 시몬아, 어떤 한 사람이 있어. 한 예를 들어요.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줘서 빌리러 와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안 돼.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탕감시켜줬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 탕감을 해줬어. 그렇다면 네가 한번 말해봐. 답해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줬거든.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니?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 당연한 답변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 맞아. 500데나리온은 약 5천만 원 정도 돼. 50데나리온 약 500만 원. 10배의 차이가 나.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마음, 더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말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아. 여자를 말해.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해졌어.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이 창녀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럼 바리새인은 적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 적게 죄를 용서함 받았다? 아,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이 있겠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가.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500데나리온의 가치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가치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5데나리온의 가치,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헐 눈물이 나고요, 주님 앞에 오면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그러한 열정들, 그런 사랑의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요, 뭐 어쩌라고 그래.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그 감격이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5데나리온 정도로, 1데나리온 정도로, 그래, 감사하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웃자라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혀 감사와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에게 적선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에게 오히려 우리 집에 초대했잖아. 내가 밥까지 줬잖아. 이건 거예요. 우리 속에 감동이 없으면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했잖아. 내가 헌금 드렸잖아. 내가 섬기잖아. 이것보다 웃자라고.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그럼 그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의 출발점은요, 감동에서부터, 감격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깨닫는 깊이가 헌신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부모에게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런데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내게 뭐 해줬냐? 엄마가 내게 뭐 해줬냐? 내게 무슨 풍족한 돈을 줬습니까? 나에게 뭐 이걸 사줬습니까? 뭐 유산을 많이 줬어요? 비교하면서 부모를 폄하하고 부모를 욕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요,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부모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나를 사랑해서 이만큼 키워주셨다는 거 깨닫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단 1데나리온의 탕감받은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결정해요. 우리의 예배 태도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요.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깊이가 사라져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예수님, 교회가 왜 이래요? 예수님 성도가 왜 이래요? 싶은가? 우리 이 여인을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의 시몬은요, 그 여자가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은 것을 보면서 팔짱을 끼고요, 오히려 그 여자를 비난하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여자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여자의 그 모습을 제지했을 것인데, 이 여자가 그 행동을 왜 그냥 두고 보냐고. 아,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부른 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를 갖다가 평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여인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 여러분, 이 여자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장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저 사람 원래 저랬는데, 이랬는데, 요랬는데, 아유, 저 못된 거, 참, 저런 쓰레기 같은 인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말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여자를 보란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내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여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울면서 그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나의 발을 씻겼다. 너는 환영에 입 맞춘다 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입에 입을 맞추고 있다.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람도, 그 흔한 감람도도 붙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 내 발에 붓고 있다.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를. 그럼 너를 봐, 너 자신을 봐. 이 여자를 보고 너 자신을 봐. 너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봐. 우리는 오늘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자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옥합을 든 이러한 여인들이 충만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충만하면요, 맨날 남 정죄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안 되고. 좋은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약한 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여인처럼 그냥 순수한 그대로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시는 감동, 하고 싶은 열망,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마. 정말. 주님 앞에 적선하듯이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최상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랜만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여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해놓고 주님을 푸대접하고 환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고 섬김이 적선하듯이 조그만 것으로 정말 부잘것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교만해지고 생생내어지는 그런 모습.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내어놓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평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으며 기대하지도 않는, 너무나도 하나님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너무나도 작은 주님 앞에 적선하듯이 그렇게 내 삶을 누리고 내 혼수를 누리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하는 거냐,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내려가고 생생되어오는 그런 악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음식적이고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본능력 저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진실함으로 주님을 숨겨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며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신명교회 이러한 사람들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려줄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너무나도 무례한 이 바리새인이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주님을 초대하지만 주님을 너무나도 푸대접하는, 주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무례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여자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주님 안에 깊은 사랑이 그 깊은 헌신의 깊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매 시간 우리들은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는 부도수포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시원케 되려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가 이러한 여자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적선하듯이 그런 무례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루하루 먹고 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굶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예복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육신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같은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